우리 대부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안 봅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방법, 오은영 박사님 방법, 요즘 뭐 세상의 방법, 오은영 박사님 방법, 심리학적 교육 방법에 의지해서 자녀를 양육할 때가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성경 안 봐요.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당장 보게 되는 건 유튜브. 유튜브에서 너무 화를 요즘 많이 내가지고 오은영 박사님 강의를 딱 이제 들으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게 이 유튜브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면서 계속 보여줘.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막 반성도 하고 막 심각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지금 세상의 방법 그리고 심리학적인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 굉장히 인본적인 거죠. 인본적이면서 제가 이제 다음 주도 조금 강의하는 것도 연관되어 있는데 그걸 잘 들여다보면 다 진화론에 근거한 세상적인 그 인본적인 방법이 결국 진화론에 근거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게 되고 하지만 결코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적합한 방법이 아니고 그것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전혀 고쳐지지 않아서 우리 안에 인간적인 죄책감과 우울감이 더 오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의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의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바람에 나는 먼지와 같이 겨우와 같이 왔다 갔다 막 정신이 혼란스러우니까 T 익스프레스를 타는 거죠. 막 그 잣대에 비춰 보았다가 막 이게 뭐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런 책을 봐요. 이런 책을 봅니다. 이런 책을 보면 어떻죠? 자기 반성이 됩니다. 와, 나 지금 심각한데. 고쳐지든가요? 이 조금 거울은 돼요. 참고할 만은 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문제가 있다. 근데 이 책만에서 정말 여러분이 이 책을 한 권을 딱 읽고 나면 고쳐지든가요? 여러분의 말이 정말 자녀에 대한 그 자녀를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책을, 그 언어에 대한 책을 읽었어. 언어가 바뀌든가요?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이 책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은 줄지 모르지만 결코 여러분을 새롭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심각합니다. 지금 몰라요. 하나님 방법을 사용하지 있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데 세례도 받고 집사님인데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교사인데 교회에 그래도 정말 중직을 맡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고 한 가지 이제 그 예를 보면은 이 자녀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경건한 경건한지 불경건한 건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보는 책이 이 책을 사주는데 이 책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데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이 아이에게 보여주는 이 영상이 보고 있는 영상이 정말 이 아이를 세속적으로 이끄는지 이 아이를 경건한 방향으로 이끄는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럼 그 자체로 충분한가? 성경이 충분합니까? 우리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많이 외웁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속을까 말 안 믿어요. 이거 이대로 안 삽니다.
성경대로 이것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옥현 집사님 오셨네요. 네, 우리 백정희 집사님 배고프실까봐 백정희 집사님이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아멘.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이란 말은 살려내는 책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의 자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기르시는지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자녀 양육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 성경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통독과 또 한 구절 한 구절을 공부하는 거 같이 병행해서 말씀에 대해서 늘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바쁘면 운전 중에 이렇게 들어서라도 요즘에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요즘에 얼마든지 하나의 말씀을 읽으려면요. 옛날에는 테이프 일일이 다, 옛날 하니까 좀 웃긴데 다 구워야 됐잖아요. 저도 그 시대입니다. 공테이프 해가지고 막 녹음해야 됐잖아요. 그걸 들고 다녀야 됐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편리합니까? 지하철에서 운전 중에 말씀 또 얼마나 요즘 더빙도 잘 된 그 성우들이 유튜브에도 보면 너무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인 특별히 이 적용을 우리 자신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자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정말 이 부모인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도 주고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책망도 주고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바르게도 하고 우리를 정말 옳은 길로 우리를 하는 데에 완벽하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부모가 되게 하는 그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정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세상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별하지 않고 아무 책이나 제발 읽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 책이나 집어든 그 책은요. 그 책의 저자는 무신론자일 수도 있고요. 그 책의 저자는 이슬람 신봉자일 수도 있고요. 그 책의 저자는 어떤 이단자일 수도 있고 우상신을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진화론자이며 그 책의 저자는 동성애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하지 않고 아무 책이나 집어들어서 세상의 책들을 읽습니까? 도서관에 내일 가서 정말 제 말이 맞는지 그 세상에서 나오는 엄마들 자녀에게 성교육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다릅니다. 아무거나 읽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크리스찬 기독 부모입니다. 정말 분별하셔서요. 그 책을 보고 거기서 해답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 또 담임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정말 자문을 구하시고 그런 책이 있다면 아무 책이나 읽어서 자녀를 실험하지 마십시오. 실험하지 않아도 되는 책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제 강의 듣다 보면 왜 더 읽어야 될지 나옵니다. 자, 사단의 전략은요, 가정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이 땅의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찌하든지 가정이 없어지게 하려고 지금 사단은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달려갑니다. 왜요? 가정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작은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지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고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죠? 예, 그것도 사단의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 나는 혼자 살 거야. 뭐 굳이 결혼해야 돼. 근데 우리 기독 젊은이들이요. 성경을 알고 있다면 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없다면 이 많은 젊은 청년들도 뭐 자녀 왜 낳아야 돼? 왜 내가 부모가 돼야 돼? 결혼하지 않죠.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많은 가정이 이혼하고 많은 가정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부모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좀 강의에 나옵니다. 하나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모가 기독 부모가 제대로 그 부모의 자리에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에 학교와 학원의 교육이 그 가정에서 자녀를 향해서 강화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울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릴 틈이 없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이 반복되는 스케줄도 영적인 안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지쳐서 저녁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하루의 스트레스를 미디어 앞에 앉아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잠이 듭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세속적 인본주의로 당연히 세뇌되죠. 교회 갑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초등부에서 유년부에서 교육받았는데 얘 왜 지금 교회 이제 와서 안 다닌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주중에 열심히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세상적인 세속적 인본주의에 근거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세속적 인본주의가 어렵죠. 한마디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예요. 그걸로 세뇌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배우는 그 공부에 학교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은 오답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없다고 하는 출발점에서 가야 시험에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수많은 무신론자인 선생님과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교육을 세속적 인본주의로 아이들이 세뇌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략은 뭐죠? 반대죠.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 자리에 회복하는 거죠. 가정의 신앙교육이 강화되는 거죠. 가정예배 겨우 10분 제발 가정예배라도 드려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어서요. 사실은. 자, 가정의 신앙교육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 신본주의로 세뇌됩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 대충 한번 말해보세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시간 적어보세요. 여기서 세상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미디어로부터 받는 것도 있어요. 이 미디어는 세상에서 놀라운 가르침을 줍니다. 이 영상, 모든 게 영상에서도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시간대를 시간으로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시간적으로 또 게임이 안 되고. 그러면 영향력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강한 감동과 인상 깊은 그 영향력의 부모가 그 인상 깊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 성경적인 감동을 주고 있는가? 아빠들이 부끄러워서 가정예배를 안 드린대요. 진짜 통계에 나왔어요. 왜 부끄러워요? 사명이 없으니까. 가정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 가서 부끄러워요. 내가 내 돈을 벌어서 내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부끄럽습니까? 저도요, 사실은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 앞에 서잖아요. 제 사실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 제 직업이 아닌 어떤 걸로 제가 앞에 나가서 뭘 할 때 저는 놀랍게도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1000명 앞에서, 몇천 명 앞에서도 안 부끄럽습니다. 사명이니까요. 나의 소명이니까요. 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내 소명이고, 정말 이거 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죽는다고 하면 이게 뭐 부끄럽고 껄끄럽고 어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땅의 아빠들이 어색하고 껄끄러워서 가정 예배를 진행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이게 정확합니다. 이게 너무 직관적입니다. 오늘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공유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패턴을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처음 부모는 누구라는 거. 여러분이 부모죠. 여러분이 부모잖아요. 여러분이 부모죠. 처음 부모가 누구죠? 처음 부모. 이 땅의 처음 부모. 첫 부모. 원숭이. 세상의 사람들은 원숭이가 첫 부모. 동물이 처음 부모죠. 그게 이제 진화론이죠. 동물이 처음 부모죠.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그것이 동물의 본성이죠. 그런데 처음 부모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처음 부모는 이 부모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지금. 자, 부모. 여러분 부모죠? 여러분의 처음 부모가 누구죠? 이게 부모의 본질이죠. 처음 부모는 동물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 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부모는 하나님. 그럼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 하나님 자리.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처음 부모, 이 땅의 처음 부모, 하나님. 하나님이 처음 부모입니다. 처음 부모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요. 전체 자녀만 쫙 만들어가지고요. 혼자만 부모해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부모를 세우시죠. 부모를 어디에 세우시죠? 자기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놀랍도록 자기가 부모잖아요. 하나님. 그 부모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부모를, 우리 인간 부모를 세우시고 그 부모를 통해서 통로로 하나님이 전수되어지는 것. 그 전수되어지는 걸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자리가 하나님 자리이기 때문에 왜 이 명령이 나온 거예요? 이 명령 아시죠? 자, 이 명령 우리 유희경 집사님 이 명령 한번 내 부모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거 5월 8일쯤에나 보는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왜 공경이란 말이 여러분 이거 지금 방미화 났죠? 자, 공경은요. 카베드 무겁다. 무겁다. 중요하다는 뜻인데 이거 제가 지금 무거운 거 들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지금 가벼운 거 아무거나 하나 들어보세요. 자, 한번 모두 한번 가벼운 거 한번 들어봅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라. 왜? 부모는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이걸 제가 다르게 한번 자 보세요.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자, 요거 자, 요거 요 부분 우리 요 부분
우리 김봉정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요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하나님의 자리에 서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봐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자녀들한테, 에이, 자녀들 일로 와. 어디 부모 말씀도 안 듣고, 너가 부모 공경해야 오래오래 생명이 길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산다. 그 말씀 그렇게 풀이하면 땡땡땡입니다. 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은 사실은 부모를 향한 울림이에요. 부모들아, 너희들 하나님 자리에 서라. 하나님 자리에서 충전해라. 너희들이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 자리야 라는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한테 주는 외침이라고요. 부모들아,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자리 때문이거든요. 너희들 하나님 자리에 있다. 하나님 자리에 제발 좀 서라. 하나님께 좀 충전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약속을 주셨죠?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이거 단순히 여러분 오래오래 산다. 오래오래 장수한다. 그러면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진짜 불효자라서 일찍 돌아가십니까? 여기에서 생명이 길리라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생명이 대대로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수하는 그 가정은 그 예수 생명이 내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게 그 생명이 끊이지 아니하고 길어서 전수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명령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서라. 하나님의 자리에 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를 어떠해서라기보다 하나님 자리에 섰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충전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주시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충전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전해야 됩니다. 처음 부모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충전할 때 완벽한 부모로 100% 충전되는 거예요. 부모 충전. 어디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유튜브에 쉽게 보는 그 영상을 보고 나면 마음이 안정되고 우리도 모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죄송하지만 이 세상의 미디어에 우리도 모르게 지금 중독되어 있습니다. 예, 소위 쩔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나도 모르게 그걸 보면 뇌가 좀 편안해지고 또 그 음악을 들으면 편안해지고 또 거기 목욕을 가면 좀 편안해지고 여러분이 뭘 충전하세요? 뭘로?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할 때 좀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가까이 그 카페에 가가지고 좀 분위기 좋은 그 카페에 가서 그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내가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고 좀 안정이 되고 커피를 또 안 마시면 또 불안해서 그건 세상의 부모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정말 뭔가가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지금 부모가 내가 지금 감정이 불안정하고 내 자녀에게 내가 뭔가 지금 이상해.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자꾸 파이터 내가 싸움을 부추기고 내가 자녀한테 상처를 주고 나도 내 마음이 불안정하고 우울해. 이제 이 실제로 호주 북부에 열대 우림 속으로 들어간 그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쪽에도 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죠. 제법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너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문명, 문화, 의료 서비스 이 의료 서비스는 또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의료 치료를 다 거부하더라고요. 뭐 접종까지도.
교육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법률 제도 다 거부한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갔어요. 열대 우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새로운 세대를 낳고 살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보았더니 정말 원시 부족과 같은, 그러니까 문명을 물려주지 않으니까,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세대니까 전혀 원시 부족과 같은 생활을, 언어도 마찬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해줄까? 예.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리듬 있게 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는 거죠. 아까 새로운 세대가 나왔죠. 완전히 백지 상태. 문명을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전하지 않았을 때에 그 아이들은 당연하죠. 당연한 결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세우려면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전수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결과가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나왔어요. 역사적으로. 이거 꾸며낸 동화책 아니죠? 소설책 아니죠,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지금 드디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그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을 다 치르고 드디어 그 땅을 이 자손들한테 물려주게 됐어요. 이 땅 분배를 앞두고 있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내 다음 이 지금 세대들에게 이제 분배를 한다고요. 땅은 물려줬어요. 땅은 물려줬는데 뭘 안 물려줬습니까? 우리 10절, 사사기 2장의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김지향 집사님께서 좀 길지만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네 자녀들 적극적으로 열심히,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가르침만 강조하면 안 된다 했어요. 사랑하자. 그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자의 그 사랑, 관계 맺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앞세우고 그리하여서 신앙을 열심히 다해서 전수하지 못하면 어떤 세대가 된다고요? 오늘 빨간색? 다른 세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뭐 어떻게든 교회 다닌다고 쳐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자녀를 낳을 거예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할머니, 나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나 예배 안 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앞에 있습니다. 다른 세대. 지금 코로나에 3년, 2년 동안 교회 안 오고 온라인 예배 대충 드렸던 친구들 다른 세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은요, 하루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다른 세대, 지금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조용히 한번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신을 섬기고 그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정말 세상의 새로운 세대, 다른 세대가 됩니다. 예수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함께 가정예배 드리지 못하고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예배 안 드려요. 이게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저 천국에 갈 것입니다. 남겨진 자손들이 과연 믿음을 여러분처럼 뜨겁게 이렇게 같이 고민하면서 존수할 자녀로 세워질까요?
세워지게 할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리에서요. 그래서 이 책에 이런 글이 있는데 굉장히 핵심인데요. 우리 이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열심히 전하지 못한다면 그 유산은 사라지고 소멸될 것이다. 네. 저절로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될 거라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니까 뭐 하나님을 이제 좀 크면은 이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그래 대학 가고 청년부 가면은 뭐 결혼하면 또 나아지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금 여러분의 자녀에게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품고 전하지 않으면은요.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네,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 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여기 지금 뭘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소부지하시잖아요. 굉장히 무소부지하신 이 하나님이 혼자서 다 자녀를 그 수백만 수천만의 자녀를 수억만의 자녀를 혼자 키우실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직 하나 뭘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부모를 만들었어요. 왜 부모를 하나 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세계관에 목적이 없어요. 사람 왜 생겼냐고? 세상의 세계관은 저절로 생겼어요. 저절로 아메바 같은 무언가가 저절로 시간이 지나니까 원숭이가 되고 저절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목적이 없다. 아무 목적이 없다. 그냥 저절로 본능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부모를 만들었느냐? 여러분이 왜 부모로 섰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어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남편하고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와 그때 이 남편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 혼자 멋지게 살았을 텐데 멋진 골드 미스로 살았을 텐데 아니요. 어쩌다가 보니 결혼했네가 아니라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엄마의 자리에 아빠의 자리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세운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게 가정을 하나로 만드셨느냐. 이는 무슨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금 열망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금 여러분 향해서 하나님이요. 경건한 자손을 너무 얻고자 하십니다. 여기 NIV 성경에 보면은 He was seeking, 열망한다는 거예요. 뭘 열망한다? 하나님이, He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너무 간절하게 구하세요. 구하고 계세요. Godly offspring. Godly가 뭐예요? God, 하나님을 담은 이 자녀들이 이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멈추지 않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길 낳고 성경에 보면 낳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낳고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낳고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또 세워주고 또 낳고 그냥 육적인 낳고뿐 아니라 영적인 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낳고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기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모로 세우셨고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godly offspring, 여러분이 먼저 경건한 부모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경건한 자손이란 말은 with God,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부모. 나의 정체성이 나의 능력과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게 나의 나됨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부모. 나라는 조인애라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뭘 잘할 수 있는 그게 조인애입니다가 아니고 나의 참된 조인의 엄마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정말 나 자신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나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부모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기대하고 그 부모 밑에 자녀 또한 공부 잘하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나 자신입니다 라고 외치고 나아가는 자녀가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예, 결단해야 합니다. 경건한 자손, 바로 이것이 당신이 만들어낼 사명입니다. 많은 특히 우리 여성분들 결혼하고 나서 특히 엄마가 되고 나서 사명을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애기 기저귀나 키우고 애 밥이나 해주고 소뚜껑 운전해주고 나는 뭔가 가치로운 일을 하지 못하고 난 쓸모없는 존재고 그래서 막 우울증이 온대요. 뭔가 내가 일할 자리도 없고 경력이 단절됐고 아유 나는 너무 이렇게 아무 가치로운 일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남편이 벌어주는 돈을 받으며 그냥 아이 밥 해주고 기다리고 아유 나는 너무 쓸모없는 존재인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거기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엄마의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명의 자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자녀들이 경건한 후손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신앙의 유산도 물려받지 못한 후손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새롭게 영적 유산을 창조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유산을 만들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것이 당신 앞에 놓인 큰 사명이고 도전입니다. 지금은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확고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자, 물려줄 거 만들어야 돼요. 물려줄 거. 집을 물려주고 뭘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이게 유산이 되려면 변함이 없고 정기성을 떼야지 이게 유산이 돼요.